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가려지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이아몬드? 안 보이십니까? 다이아몬드 어느 것이 진짜 같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모르겠죠?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흰 종이에다가 이렇게 자로 선을 하나 그려놓고 그 위에 진짜와 가짜 이렇게 놓으면은 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가짜와 진짜를. 진짜는 이게 굴절하는 양이 많아갖고 선이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유사 보석은 굴절량이 적기 때문에 약간 굴절은 되지만은 그 밑에 이렇게 선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진짜 갖고 계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도 진짜와 가짜를 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조라는 것은 집단의 생각에 굴복당하는 것을 이 동조라고 그럽니다. 대중의 다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솔로몬 애쉬가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아주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보십니까, 여러분? 선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세 개 ABC의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 하나랑 ABC 중에서 무엇이 똑같은 길이를 가졌는지를 이게 실험하는 이게 동조 실험입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죠. 근데 보통 이 실험의 대상자들이 7명에서 한 9명 정도가 이 대학생들을 자리에 놓고 하는데요. 근데 한 사람만 실험의 대상이고 나머지는 그 동조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험자가 이렇게 이 카드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보이면서 앉아 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만 뭐라고요? 실험 대상자고 다른 사람들은 동조를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C가 맞죠. 다 C라고 했어요. 두 번째도 이 동조를 만들기 위해서 다 C가 맞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이렇게 냈는데 뜻밖의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첫 번째도 A가 맞다고 그럽니다. 이 비디오를 이렇게 놨는데 이 진짜 실험의 대상자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A가 맞다고 그러니까 이 진짜 실험의 대상자는 지금 뒤에서 세 번째에 있었거든요. 어떤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A라고 했을 것 같아요? C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의 99%는 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런 집단이 다 A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C를 대답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조금 많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사람이 123명 중에서 그냥 29명. 몇 프로냐면 23.6%. 나머지 몇 프로요? 76.4%는 한 번 이상 틀렸다는 거예요. 오답률이 한 36.8%에 달았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집단적인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따라갈 것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디를 따라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요, 유행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집단이 따라가는 유행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따라가는 대로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시간이 뒤죽박죽 돼 있어요. 시간 순서로 돼 있지 않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따라가면 너무 헷갈릴 것 같고 크레딧도 학자마다 또 틀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세 번이 있어요. 첫 번째가 몇 년이냐면 기원전 BC 605년. 그 다음에 2차가 몇 년이냐? 오구 쳤다. 597년. 오구 쳤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와서 팔려갔다. 586. 이렇게 세 번이 있어요. 왕도 첫 번째 왕은 누구였어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세 번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어떤 주석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이 있고, 또 어떤 주석은 이 10절이 여호야긴, 긴 이 2차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주석은 여호야김 1차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제가 보면서 이건 한 1차 포로 이후에 2차 포로가 막 되어질 상황. 지금 우리는 동주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포로 때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거의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남유다가. 열왕기하 24장 15,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끌려가요?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죠. 그 다음에 누가 또 끌려가요? 왕의 어머니가 끌려갔죠. 왕의 아내들이 끌려갔죠. 권세 있는 자들도 끌려갔죠. 16절에 보니까 용사 몇 명이요? 7,000명이요. 그 다음에 곧 용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죠. 이제는 거의 망해가고 있는 바로 이런 패망에 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황을 보세요. 상황을.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얼마나 바벨론의 우상에 기울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대신에 바벨론의 신은 당시 주변 세력, 특히 애국과의 경쟁 속에서 패권을 차지하잖아요. 애국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신이 바벨론의 신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느 왕 때부터 시작됐어요?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왕이잖아요.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 왕마저 어디에서 죽어요? 애굽 왕 바르노브에게 갈그미스 싸움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왕마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벨론 신이 끌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앙에 동조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시험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분위기와 환경에 휩쓸릴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의 신의 힘이 강하다고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했고 바벨론은 승리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잘것없이 보이고 바벨론은 강해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때로 이런 연약함 속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희미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욥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이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벨론 왕이 힘이 강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 신이 힘이 강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에 피하게도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의 해석에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져야 됩니까? 이 물음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가 쉽지 않다고요? 그 고백이 쉽지 않는 상황 속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동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바벨론 힘이 더 강한 것 같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시작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집이요.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죠. 이스라엘 집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 집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것이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1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여러 나라의 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질이라는 게 뭐냐면 생활 방식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예화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해갖고 아마 종교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별과 뭐 달과 해 이런 것들의 징조가 두려우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배우지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배우지 말고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등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된 나무요 기술공의 조선의 도끼로 만든 것이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신이 뭐라고요? 신은요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로 다듬어서 신같이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뭐를 입힌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이렇게 입혀서 거기 또 화려한 옷을 입히고 웃기죠? 쓰러질까봐 쓰러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게 신이에요. 웃기죠?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겠어요? 안 속아 넘어가겠어요? 절대로 속아 넘어갈 수 없는 진리죠.
여러분 이렇게 쉬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근데요 상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조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못하게 보이는 그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베다가 만든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동조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보다 더 행복해 보일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1차 아까 몇 년이라고 했어요? 기원전 605년. 이때 누가 끌려갔냐면요. 다니엘이 끌려가요. 다니엘하고 이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관련이 있죠. 이 상황이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마 다니엘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여요. 다니엘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면요. 동조하지 않는 사람.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얼마나 웅장한 그 신전이 거기 있었겠어요.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이 소년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렸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왕족과 귀족이에요. 이 지금 대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냐면 4절에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소년들이. 근데 이 소년들이 동조당했어요. 그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요. 누구 위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위에. 얼마나 우리가 볼 때 명확해요. 저 신이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바벨론 왕의 말을 듣고 그의 신으로부터 예배하고 나온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황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때 다니엘이 13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 보면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보아서, 그쵸?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든다.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신앙으로 나간다는, 그러니까 동조당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을 끌려가면서 온몸으로 바벨론의 힘을 느끼고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신이 굉장한 것인가를 느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왕을 의지하고 출세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아니,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내가 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동조당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것을 이 다니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과 물만 줘라. 그리고 저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먹게 하라. 그리고 비교하자. 여러분, 동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 신임을 비교해서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고백. 비록 하나님은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살피신다는 이 고백. 하나님은 여전히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고백. 흔들리지 않은 이 고백이 다니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르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따라 글쎄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 따라서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른 소년들은 다 왕의 음식을 먹었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 주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동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를 저도 설교를 좀 했습니다만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왜요? 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 고백을 하니까요, 사자의 입을 막아요.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어렵고 믿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주님을 믿어보세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제가 다시 동조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좀 추려봤어요. 우상들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에 대한 정의. 8절, 9절, 11절, 14절, 15절이 그 말씀인데,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고.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뭐 볼 게 뭐가 있어. 거기다 막 꾸몄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각한 거에 불과하다고. 14절에. 그러니까 신은 누구의 조각품이에요? 인간의 조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살아있지 않다.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죽은 신. 그리고 창조주가 아니다. 대신에 10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고.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죽어있어. 자기 혼자 설 수도 없어갖고 묶어놔야 서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고요? 동조연상 때문에. 신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정복하고 바벨론 신이 정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남유다 백성들마저도 그 우스꽝스러운 신을 섬기는 그 위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이런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요. 오늘 우상은 뭐라고요? 사람이 만든 것. 오늘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쉽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명예가 하나 얻어지면, 대통령 되면 뭐가 따라와요? 권력이 따라오잖아요. 부도 따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공, 많은 재물과 명예와 부가 따라오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볼 때 그 부를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의 상황에 가면 동조당하고 있어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모르는 것 같이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공동 번역을 보면은요. 앞부분을 보면 야곱을 골라 당신을 섬기라고 하신 이. 그 다음에 새 번역에 보면 뒤쪽에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분이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성공과 명예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성공과 명예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가다 보면 동조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따라가요. 근데 거짓입니다. 우상이에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고 인정하고 우상이 주는 저주와 복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진짜라고 여기며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성공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도 살고 하나님도 모시며 하나님의 복도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조현상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가려는 그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 동조현상에 빨려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인간이 만들어서 이 땅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신과 같이 그걸 쫓아가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오직 참신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모든 상황을 주님 안에서 세우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여, 오직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여러분이 허상을 보지 않고 속지 않고 가짜에
목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날 주님을 만나서 주님 붙들고 살아야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쏠려다니면서 이 청년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저 청년은 저렇게 해서 잘 산다, 나도 그렇게 해보자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그렇게 아니게 보일지라도 고백해야 될 그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모든 상황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